할렐루야. 새롭게 맞이하는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들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름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가장 긴 사람의 이름은 몇 글자나 될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게 한 사람 이름입니다. 17글자니까 아마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부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이름이 긴 사람은 몇 글자나 될까? 호주에 사는 이 60대 남성의 이름이 2025년에 가장 긴 이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려 2253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데, 자기 이름을 말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게 이제 그 출생 기록부인데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서 다 7장에 자기 이름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저 사람도 자기 이름을 보고 읽지 않으면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죠. 우리가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조부모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 안에 태어난 아기를 향한 부모의 어떤 기대와 또 소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딸의 이름을 하솜이라고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호세아 1장에도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은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당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절 말씀에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는 통일된 왕국으로 그 나라가 있었다가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약 200여 년이 지난 후에 남쪽 나라 유다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들이 차례로 그 나라를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 그 수도에서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가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적에 이 다윗의 시대에 차지했던 그 영토를 대부분 다 이 여로보암 시대에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번영을 누리고 전례 없는 경제적인 부흥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타락해 있었고, 영적으로는 나라 곳곳에 세워진 수많은 산당들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패망의 길을 걷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시고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가교의 역할, 즉 말씀의 전달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원치 않는 말이나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그것에 순종해야 했던 것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누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3년 동안 돌아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이사야는 순종합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또한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었기에 그는 순종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의 종족들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의 왕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주 여러 차례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 때로는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호세아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사명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이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호세아 1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너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란한 여인의 이름이 바로 고멜입니다. 이 고멜이란 이름의 뜻은 끝, 정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고멜이란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 이름처럼 삶의 끝자락에서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본을 보여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그들이 점점 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가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말씀하셨는데 상한 제물, 썩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관계를 이제는 끊어내겠다고, 파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 같이 너희가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너희가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의 가족들과 그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먼저 고멜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르엘, 이 두 단어가 함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죠.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복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르엘은 심는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패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르엘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 장소는 예후라고 하는 왕이 아합 왕의 자녀들, 그의 왕자들 70명을 몰살시킨 곳이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그곳에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르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와 죽음의 땅으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수의 땅, 심판의 땅, 그러한 이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3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그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고멜이 낳은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루하마인데요,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멜이 두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의 로는 부정어입니다. 아니다 라는 뜻인데, 그러면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화면에 보이는 글씨처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로루하마라는 것이죠.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주인으로 삼은 너희들을 내가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예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멜이 낳은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암미가 어떤 뜻인지, 자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암미라고 하는 단어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로, 아니다 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이름이 바로 로암미.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세 번째 자녀의 이름 로암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신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멜이 낳은 세 자녀의 이름 이스르엘,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 로루하마,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로암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것을 호세아의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그들이 깨닫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그 사이에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선지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백성들을 아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가정과 호세아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잘못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면 이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됩니다. 망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2절 말씀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마음이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속도 상하고. 그래서 독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야, 계속 그렇게 할 거면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이러한 말을 한 번쯤 해보셨거나 들어본 적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진짜 나가라는 겁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내가 불러줄 것이다. 분열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마침내 이스라엘의 때 뽑히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심겨질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실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니라 로루아마가 아니라 그들을 암미,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루아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온전하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고 그 여인이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고 끝까지 음행을 하는 그 아내를 남편 호세아는 다시 찾아가서 그 아내의 값을 치르고 그 아내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벗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다시금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회 교리를 다루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5장에 기록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부분에 보면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적 요소입니다. 지적 요소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속이고 감추지 않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지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정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애통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그 아픔을 피하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부끄럽고 아픈 것을 우리가 마땅히 감수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정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는 죄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죄와 멀어지겠다고 결단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를 완전히 떠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선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렇게 지적 요소와 정적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를 함께 갖추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죄의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대로 지내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감사의 제물을 드려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느슨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 나의 명령을 지켜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언젠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이킬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때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이키시는 이 한 주간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대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